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마음으로 나누며 기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많이 놀라고 마음 아팠던 며칠이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빠르게 복구되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노후된 교회 지붕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자 보내신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님 사랑, 자나깨나 주님 사랑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 형통하게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게 바다 같은 사랑 주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영혼의 기쁨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 오셔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7월과 8월 두 달간 세움 소식 MC로 섬기게 된 정의환, 이혜원입니다. 7월 첫 주 세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움 SFC 조소영 자매가 7월 12일 토요일 2시에 결혼합니다. 예식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펠가모 반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귀한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지요.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0분경 수요 예배 전에 본당 4층 천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소방차가 출동해서 늦은 밤 시간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불길은 오후 8시가 지나면서 천막 지붕과 4층 예배 처소, 영유아방 등 일부를 태우고 대부분 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한데요. 다행히 4층 교실과 라운지, 3층 예배실과 세음홀, 2층 교실과 만나홀, 그리고 일회홀은 물론 주변 나무들이나 3층 화단은 타지 않았습니다.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성도님들께서 SNS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시며 불길이 잡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걱정보다는 더 잘 될 거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순적한 수습을 위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7시에 고등과정 교실에서 화재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수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습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용선 장로님이, 부위원장에는 박현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감안하여 우선 4개 분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화재보험 관련 업무는 남기철 장로님과 허연옥 권사님이, 안전점검과 설계 및 지붕 건축 업무는 이모빈 집사님과 김만수 집사님이, 음향과 영상장비 및 설비 구입과 설치는 임성근 피택 장로님과 서창원 집사님이, 그리고 화재로 훼손된 각종 시설 보수 분야는 정경환 장로님과 김경환 집사님을 중심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화재로 본당과 지붕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 2, 3층은 모두 보존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한 화재 수습을 통한 교회 정상화 대책을 당부하셨습니다. 수습위원회의 목표는 빠른 복구를 통한 예배의 정상화입니다. 이번 계기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수습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고 새 성전이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하늘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성세대와 여성세대를 중심으로 교회의 3층과 2층 외부 공간을 청소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분진과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덕분에 어수선했던 3층과 2층 주변의 외부 공간이 깨끗해졌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5일 토요일 아침 7시에 교구장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모하게 될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재로 잠시 중단되었던 새벽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장소는 별관 9 일회홀입니다. 차량도 원래대로 운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영상을 별도로 송출해 드린다고 합니다. 7월의 시작에서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피해 복구 등 교회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움 아카데미 회원분들께서 특선을 해주셨는데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봉헌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게 되겠지만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봉헌 노래를 함께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리라. 주님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세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감사와
사랑으로 아버지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헤쳐가야 할, 또 해결해야 할 여러 일들, 화재와 관련한 수습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또 아버지의 긍휼의 임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서 기쁨과 감사로 이 과정을 지나는 우리 세움 공동체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늘아버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본문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네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 뜻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심오한 하늘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나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자 생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여의치가 않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뢰밭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또 인생 또 길을 걷다가 보면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 그 사이사이에 지뢰밭이 놓여 있어서 조심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터질지 우리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슬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 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위험들은, 힘든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은 도처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는 삶의 여정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그 말씀은 왜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뻐하다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 올림픽 경기들이 있죠. 모든 경기들이 있어요. 그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자의 운동선수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서 누리는 그 기쁨, 환호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슴에 느끼고 누리고 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리라라고, 또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아는 것처럼 그거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공격을 사탄이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신비로운 또 신령한 측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무찌르고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그런 기쁨을, 그럴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나는 이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 또는 나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하죠. 그런 모습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것은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늘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사탄의 공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고요. 힘든 무게 나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물리치시고 기쁨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이 고난은 힘든 것이었지만은 결국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기쁨을 앞으로 이 땅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우리에게 왔죠. 교회 지붕과 4층 본당이 다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시나, 그런 하늘 아버지에 대한 또 불평과 불만, 또 불신, 또 이런 마음을 갖도록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냈을 때 사탄이 무너지고 사탄이 도망가고 사탄이 경계에서 KO 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기쁨,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믿음의 근원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인류 구속을 이루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셨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또 그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가운데에서 앞에 있는 큰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될 때 사탄은 도망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참고 우리가 개의치 않는데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고 무너질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일상 속에서도 항상 누리며 살라는 하늘아버지의 뜻이고 하늘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안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늘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환희를 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뜻,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고 하늘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은 하늘아버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늘 아버지 생각으로 우리가 의식화되어 있어야, 그래야 무시로 하늘 아버지와 대화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성도님들께 강조도 드렸고 또 말씀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 하늘 아버지와 항상 대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와의 대화로 바꾸고, 우리 생각의 끝에 혼자 독백을 하지 말고 요자를 붙여서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로 바꾸고, 또 일상 속에서 아버지가 함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깊숙이 우리가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서 저절로 체질적으로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끊이지 않고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감사하지 않지? 당연히 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왜 감사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지 않나요? 불만과 원망, 서운함, 이런 마음들을 오히려 더 자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은 자주 경험하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때로는 서운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애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나,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러면은 감사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전달하고 좀 아이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모습이 하늘 아버지를 대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 무조건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늘아버지께서 다 만들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주 가지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으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고 있느니라.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가 없죠. 또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발생하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내게 올 때에는 예상치 못한 은혜와 예상치 못한 복이 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화재, 화재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지붕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또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런 기대와 또 설렘이 우리에게서 같이 있어 줄 때 그제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철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슴 아프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번에 화재가 났는데 그 이모빈 집사님 그 회사 직원분들이 오셔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교회 지붕만 탔고요. 그 옆에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붕 위에 겹쳐져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다치지 않았고요. 우리 일회홀이 바로 옆에 별관이 있는데도요, 불똥 튀지 않았고요. 또 우리 인조잔디에 그 맹렬한 그 불길이, 불똥이 튀어서 인조잔디가 상할 법도 한데 정순호 목사님 표현에 빌리면 500원짜리 동전만한 한 곳만 달랑 상했고 나머지는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그 주변에 있는 집들도 전혀 다친 데가 없다. 약간만의 바람이라도 불었다 한다면은
뭐 대형 산불도 가능했을 것인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공방 그 위에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불이 옮겨 붙어서 이 집도 다 탈 것으로 염려하고 다 피신했다고 하는데 그 집들도 전혀 다치지 않고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고 하늘로 불길이 곧장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장면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지붕 위에 무지개가 떠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신 것처럼 불기둥이 올라가는 그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사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화재 모든 상황을 수습을 하고 또 본당을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하고 또 지붕을 또 새로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성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 우리가 또 설레임으로 또 기대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또 신령한 과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또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경험하시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시고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하늘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임재 그 증거들을 우리가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프죠, 힘들죠, 고난은 고난이죠.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막아내시고 우리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나는 유지하겠다 결단을 내리시고 그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의 기대, 하늘아버지의 명령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철든 자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결심 또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철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늘아버지와 대화하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에서와 같이 결단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9장 주님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결단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님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님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님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님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일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님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 삶의 여정길 기쁜 상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큰 화제로 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삶의 여정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